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 91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재영이제 제 거 볼륨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성품에 대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성품에 대해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이죠?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낼까요?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도 그런데 자꾸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맞아. 누구 권사는 이런 사람이어서 이랬던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남을 판단해요. 그리고 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을 가장 경계해야 되고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오늘 다룰 주제는 화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 4명이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친구 4명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메뉴를 주문했는데 우리보다 늦게 온 팀에서 먼저 주문한 사람한테 우리랑 똑같이 주문한 메뉴를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본 겁니다. 자, 친구 4명이 갔는데 그 장면을 보았을 때 한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제사보다 먼저 하는데 나 무시하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당장 서빙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먼저 하는데 왜 우리는 늦게 주고 저 사람한테 먼저 주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야, 그것 때문에 너 진짜 속상하지? 라고 말하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말하죠. 야, 저 사람이 바빠서 그랬나 보지. 저 사람이 바빠서 그런 거야. 그리고 야, 좀 배고프지? 좀만 더 잘 참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아무 말도 하진 않는데 머릿속으로 이 메뉴가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다음 계획에는 이걸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에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런 거랑은 다 상관없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사진 찍어야 더 잘 나오지? 라고 하고 저 테이블에 앉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네? 저 옷 어디서 산 거야? 이거에 굉장히 궁금증이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장성희 집사님은 그런 상황이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세요? 2번. 김성미 권사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1번. 그렇죠. 아니, 내가 먼저 와가지고 삼계탕을 주문했는데 어떻게 이진희 집사한테 먼저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고 그걸 꼭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그렇죠. 말 안 하면 좀 답답해. 그리고 그 말하는 게 그 사람한테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 걸 짚어주는 거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세아 집사님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1번. 그렇구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이 만약에 식사를 했다면 요한은 아마 1번과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요한도 식사를 하면서 음식이 나오면 자기보다 먼저 나오지 않거나 만약에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그러면 불같이 화를 냈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뭐 이해도 못하냐? 라고 이진희 집사님 같은 성향이야?
장서 집사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뭐 구절 굳이 그냥 넘어가지 뭐 저걸 그렇게 가지고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라고 이렇게 아마 그렇죠 이재 집사님?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해하고 인정할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 그렇게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요한이 그런 성품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그 성품을 주셨고 그 성품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근데 그런 성품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약점을 어떻게 회복해가고 또한 성숙해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발견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요한이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지요. 요한이 처음 등장하면서 요한이 선포하는 건 뭡니까? 회개예요. 요한은 처음 말씀 가운데 성경에 딱 등장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 7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7절에 3장 7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한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을 통하여서 더욱더 영적으로 겁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처음으로 했던 말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여서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가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다면 요한은 처음에 나오면서부터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철저히 회개를 말하는 것일까? 요한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요한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은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러 왔지만 그 안에 여전히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여전히 악한 것이 가득해서 세례라고 하는 요식행위만을 구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모습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서 너의 방향을 돌이켜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뜻이고 그것이 너가 정의로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더 깊이 다가오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 요한에게는 매우 자신에게 깊은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과 같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성품을 가진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도 사람의 성품과 기질로 구별하면 요한과 정말 많이 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세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의 모습을 알 수 있죠.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이지요.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말씀하서 내려왔는데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우상을 숨기고 있고 그 앞에 절하고 있으니까 32장 19절에 모세가 어떻습니까? 크게 노하여서 그 돌판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이 끌어오르는 화와 주체할 수 없이 끌어오르는 서운함과 배신감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을 땅바닥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돌판을 집어 던지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모세 스스로 그 화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으러 가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누구보다도 깨끗한 상황이 그 말씀을 받아오고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고 하는데 니네가 감히 우상을 섬겨?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행동을 보았을 때 그 마음에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그는 그 돌판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아마 만약 우리 이진희 집사님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들이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얼마나 많이 불안하고 얼마나 많이 내가 언제 내려올지에 대해서 되게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이걸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여겨서 예배 드렸을 거야. 참 그래 그 마음도 이해가 돼 라고 반응했을 거예요. 이진희 집사님 그렇다고 해서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성향이 다른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왜입니까? 모세에게는 그 행동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을 해라고 하는 정의롭지 못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은 좀 더 우리를 정의롭고 공의롭고 좀 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너네가 감히 그 행동을 어겨?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심리학이나 아니면 목회 상담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 시절을 보면 보통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대요. 뭐라고 칭찬을 받았냐면, 야, 너 참 책임감이 강한 아이다. 너 참 어른스럽다. 너 참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대요. 고생님 그러셨어요? 어린 시절에 너 참 책임감이 강하다. 야, 너 이렇게 어른스럽냐. 나이에 맞지 않게 참 어른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근데 진짜 자주 드러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안정감을 주는 부성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예요. 부성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해서 충분한 사랑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내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결핍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요한을 봅시다. 요한의 아버지 사갈이 어떻습니까? 매우 늦은 나이에 그 아들을 얻었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늦은 나이에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아이가 함께 놀아주며 함께 사랑을 베풀어줘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충분한 그 역량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상황이 안 됐던 거죠. 모세는 더할 나위 없죠.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갈대 상자에 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야 되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단절이 일어나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엄격한 아버지였겠습니까? 얼마나 규율과 엄격함으로 자녀와 가정에 대하는 아버지였겠습니까? 모세도 어떻죠? 왕궁에 살았잖아요. 그 왕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바로의 눈에 들기 위하여서. 무슨 말입니까? 아이로서 실수할 수도 있고 아이로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할까에 대한 그 마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사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들의 반복이 내 안에 부성의 결핍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 어른스러운 아이,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면서 그걸로 나의 존재를 지켜갔던 것이지요. 그런 책임감, 그리고 그런 정의로움, 그리고 그런 공평함, 이런 것들이 쌓여가다 보니까, 왜냐면 어른들은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칭찬하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가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부족함과 결핍을 상처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이 사람의 좋은 선함의 사역 에너지로 쓰시니까.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요한과 모세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한의 주의 길을 오시는 자로 사용하시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기 위한 인물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린 시절의 부성의 부재와 결핍, 또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받고 싶음으로 했던 내 행동들이 나에게 된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만들어진 성품을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모든 성품과 모든 성향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의 그 끌어오를 듯한 그 정의로움과, 때로는 그게 다른 사람의 눈을 봤을 때는 화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에너지로 사용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매우 잘하는 삶의 주특기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누구보다 뛰어난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뛰어난 사명감. 그런 이사야 예언처럼 어떻게 합니까?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굽은 것을 곧게 하고 험한 것을 평탄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굽은 것을 평탄케 하며 골짜기를 메우는 일,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해가려면 어떻습니까? 적당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적당함이라는 게. 자꾸 오늘 제가 이지 집사님하고 김성희 목사님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지 집사님의 성품에 가진, 다음 주에 이제 좀 나누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적당함,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면 되지, 하지만 요한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는 적당함은 잘 통하지 않아요. 8절에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온 자들에게도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적당히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돌이켰으면 그에 걸맞는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회개했어? 그러면 그거에 적당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런 말을 하다 보니, 또한 자기가 그런 합당한 열매에 맺는 삶의 길을 걷다 보니, 굽은 길을 굳게 하고 패인 골짜기를 메우다 보니 어떻습니까? 엄청난 시련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 시련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에요. 시련은 어떠냐면 내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내가 이걸 돌파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만나는 장벽들이. 되려 그것들을 피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냐고, 그것을 모른 척할 수 있냐라고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9절에 도끼를 갖다 놓아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적당하지 않은 것들은 찍어 없애고 새로운 것을 심는 것이 맞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통 그러면 이런 요한과 같은 사람을 리더로 많이 세우는 거예요. 왜? 매우 뛰어난 사명감이 있으니까.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잘 끌고 가는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아주 적당한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흐트러지도 않고 어지럽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바로 세우며 주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해가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 그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토대를 만드는 기초 작업을 하는 그 사명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요한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떠냐면 이 사람은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로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들을 잘 줘요. 아주 귀한 달란트입니다. 왜? 사명감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 사명감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원하는 목적의 결과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도달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대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다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해주죠. 뭐라고 말합니까? 옷과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고, 세리에게는 정해진 것 외에 받지 말라고 합니다. 군인에게는 누군가를 협박하여 뺏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세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또한 그 무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구체적이며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요한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큰 장점 중에 구체적인 목표를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주는 목표 중에 하나의 또 아주 매우 중요한 점 중에 하나 뭐냐면, 그 결과가 공동체를 좀 더 정의로움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 준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저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는 쪽으로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이 세리에게, 군인에게, 무리들에게 제시해 주었던 것처럼 이것을 통하여서 좀 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믿음으로 성숙해 갈 수 있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좀 더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개혁의 힘을 발휘하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이 사람들이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정치가들 중에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정치가들 중에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때로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자극과 동역자의 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잖아요,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주는 일로 여러분들은 자녀 양육에 매우 중요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요한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매우 철저한 원칙주의자예요. 매우 철저한 원칙주의자. 요한은 사람들이 그에게 고대하는 마음에 15절에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그 마음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말이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동체가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수록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혹시 저 사람이,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요한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합니다. 또한 요한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죠. 그때 마태복음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선생님이 내게 오셨냐라고 말해요. 난 선생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주의자였던 그에게는 이런 상황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혹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인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과 호응을 즐기거나 누릴 수도 있었을 거지만 그에게는 그런 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주님이 나에게 어찌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은 일인데 나는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때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리타분하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융통성이 없다고도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원칙을 고수하는 그들이 있기에 어찌면 지금과 같은 믿음이 혼용되고 희미화된 시대에는 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에 가야 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되어가는 지금의 시대에 어찌 보면 요한과 같은 원칙적인 신앙의 틀을 지켜가려고 하고 결코 용납하려고 하는 것보다 타협하려는 것보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어쩌면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고 누구보다 투철한 사명감과 분명한 목표의식을 고취시켜주고 원칙을 지켜가는 그이지만 타인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로 비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어렵냐? 왜 이 기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거야? 야 이게 도대체 어렵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 나도 모르게 쉽게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일들도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화를 내고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다면 요한 같은 성품을 지닌 자들에게 요청되는 변화와 성숙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누가복음 7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갑니다. 그래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요한은 궁금했거든요. 이 주님이 정말 내가 준비했던 그분인가? 그 물음의 답을 주님은 7장 2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선지자보다 요한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오실 너가 기다렸던 그 사람이 나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요한에 대해 이렇게 평가해 줘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26절과 28절에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요 한편으로 참 안타깝고 연민의 마음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스스로에 대한 완벽함이 채워지지 않는 분노가 결국에 상대에게 표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에 대한 너그러움이 부족한 거예요. 본인에 대한 너그러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좀 더 높은 목표, 좀 더 높은 이상향 여기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나도 화나고 또 내 주변에 그 따라오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너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 주체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투영되거나 표출되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의 그 성품을 알았기에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너보다 더 뛰어난 자 없어. 요한, 너 지금 감옥에 있잖아. 요한이 감옥에 갇혔던 것도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감옥에 갇힐 정도로 복음에 대해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지키고 주의 길을 준비한 자로 살아갔기에 너보다 더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낳은 뛰어난 사람이 없다니까. 너 스스로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과 너 스스로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마음과 너 스스로에 대해서 격려해주는 그 마음을 가졌으면 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런 성품을 지닌 자들에게 스스로와 상대에 대한 넉넉한 마음과 여유로움을 지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유연해질 수 있어요. 유연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한 주님은 동시에 요한에게 이런 말씀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28절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대요. 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요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난 자 중에 너보다 큰 자가 없는데 근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너보다 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너이지만 동시에 가장 작은 나임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와 나는 되어가는 자임을 기억하라고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되어가는 자. 왜냐하면 요한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목표 결과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주마처럼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참아내야 되는 거야. 야 우리가 이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 이 과정도 이것도 못 참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게 무슨 말씀이냐면, 야, 너가 여자의 몸에 나에게 큰 자라고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넌 저렇게 작은 자야. 다른 말로 하면 너도 하나님 앞에 되어가는 자야.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이 완벽이라는 목표치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은 자보다 못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되어가는 자임을 인정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그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상대를 바라볼 때. 왜 이 목표에 오지 못하지? 왜 내가 너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닌데 왜 이것을 따라오지 못해가 아니라, 아, 되어가고 있구나. 되어가고 있구나. 올라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너그러운 마음이 공동체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날 때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과 같은 성품을 지닌 자들에게는 그릇이 커지면 개인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건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들려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너그러운 마음과 상대가 되어감을 인정해주는 그 마음, 그것이 요한과 같은 가진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믿음의 도전이에요. 네 안에 그 두 가지를 장착하면 너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나라와 특별히 지금과 같은 시대에 복음을 향해 더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요한과 같은 성품을 지닌 이들에게 우리는 왜 이렇게 화가 많아? 라고 하지만 화는 결국 그 사람에게 에너지예요. 그 사람의 열정이에요. 그래서 그가 화를 자주 내는 것은 그가 꿈꾸고 목표하는 기준과 목표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읽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 왜 이렇게 저 사람은 화를 많이 내? 아, 저 사람은 지는 얼마나 잘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그 간절함과 열정이 정말로 큰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라면 넉넉함과 너그러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건강한 인정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생산적인 에너지로 여러분의 힘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없으면 세상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이 어려워요. 그런데 한 걸음을 더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싫은 말과 모진 말을 들어야 되는 아픔과 속상함이 있죠. 그도 사람이기에 아프고 속상해요. 그렇기에 그것들을 유연하게 보완해 가기 위해서 너그러운 마음과 또한 되어감을 인정하는 태도, 또한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줄 때 격려하며 사랑해주고 그 과정을 잘 인정해주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그러한 성품과 성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과 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발견케 하시는 그 달란트를 잘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과 같은 성품과 또한 기질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조금은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또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요한과 같은 성품을 지닌 자를 통하여서 더 낫고 더 발전적이고 한 단계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세워가는 리더들로 많이 삼으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목표와 결과리에 달려가다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고 때로는 내 안에 주체되지 않는 화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 모습이 싫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후회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그것이 나의 상처와 연약함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명감을 가진 너이기에 또한 누구보다도 철저한 믿음의 타협이 없는 원칙적인 사람이기에 그래서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곳으로 이끌고 가고 싶은 너의 마음과 너의 태도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정의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와 더불어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시며 스스로에 대한 너그러움을 가지라고 하여 주시고,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너보다 크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되어가고 있는 이들을 위한 그 과정을 선용해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너그러움의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으로 주시니, 그 말씀 받아 그 말씀 내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4절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